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자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어떤 사역, 특정한 어떤 역사를 위하여 임하시는 그러한 방식이 이제 구약에서의 방식이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해결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완전히 거쳐져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신약시대 이후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을 때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우리 홀로 온전히 서야만 하는 그러한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절망적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왕으로서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고 많은 이들이 우러러보고 따르는다 하더라도 정작 그 자신은 자기 스스로를 어찌 감당해야 할지 몰라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신하들이 왕에게 이런 조언을 하지요. 16절에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탁된 인사가 바로 다윗입니다. 현재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사울에게 알려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그는 죽은 목숨과도 다름없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는 그 순간에도 사울을 의식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떠날 정도였으니 하물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당사자는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틀림없이 다윗은 자신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하였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번뇌하는 사울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다윗은
우리가 어제도 보았듯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리하여 일개 평민 신분에 불과했지만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다윗이 수금을 타자 왕의 신분을 하고서도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 고통당하고 있던 사울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사울은 다윗의 그 수금 소리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서 좀 살 것 같았고 또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 왕에게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었을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울은 다윗이 고맙고 다윗은 또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울이 고맙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앞으로 벌어지게 될 커다란 비극 다윗과 사울 사이에 벌어질 수많은 갈등과 아픔과 처절한 투쟁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지금 서로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사실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자 심지어 예언도 하고 속담도 만들어지기를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더냐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의 뜻대로 고집을 부리더니 결국은 주님의 영이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 비참함이 어느 지경인가 하는 것을 사울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왕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한들 괴로운 마음 하나 가눌 길이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만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사울 왕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왕 대접 받으면서 왕처럼 살면 무엇하겠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도 평온하지 않고 늘 불안하고 쫓기고 고통에 시달리면서 산다면 남들이 나를 왕 대접해준다 하는 것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고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 가진 복들 가운데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마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복 중에 최고의 복, 주 예수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